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욥기입니다.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 구약 761쪽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큐티를 매일 성경 본문을 가지고 큐티를 하는데요. 11월 달은 욥기가 본문입니다. 그래서 욥기서를 같이 매일 큐티로 같이 나누고 주일날에도 욥기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할 텐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 화면에 띄워주시고요. 또 성경을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2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요. 제가 욥기 1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네.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님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에게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 또 때를 따라 오시는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그분의 임재 아래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가을 아침 햇살처럼 포근하게 비춰주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 삶의 울타리가 사라질 때입니다. 내 삶의 울타리가 사라질 때. 우리는 누구나 위험이 없는 안전한 환경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집을 지을 때도 집 주변에 담이나 울타리를 둘러서 그런 환경을 만들고자 했지요. 지금도 사람들 안에 마음 안에는 안전에 대한 욕구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삶의 울타리들, 이게 눈에 보이는 집 주위에 두르는 울타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호할 만한 여러 울타리들을 만들어 가고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를 인정해주고 보호해주는 어떤 관계라고 하는, 사람 사이의 어떤 관계망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만들어서 어려울 때마다 의지하는 사람들, 그게 이제 울타리가 되는 거죠. 또는 위급할 때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역시 돈밖에 없다. 돈이 내 삶의 울타리가 된다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돈을 버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이도 저도 아니라면 믿을 거는 내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내 몸의 건강, 내 육체 자체가 이제 울타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가꾸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살아가다 보면 삶이라고 하는 것이 늘 내 뜻대로만 되지는 않잖아요. 뜻하지 않게 내가 내 삶에 둘러쳐 놓았던 수많은 안전장치들, 울타리라고 할 만한 그런 것들이 정말 속절없이 무너지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갈팡질팡 어쩔 줄을 몰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이 정도 쌓아두면, 이 정도 울타리면 나는 안전할 수 있겠다라고 여겨지던 것들, 내 마음에 위안을 주던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될 때 과연 우리는 제대로 설 수 있을까요? 우리 지난주에 저희 집에 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큰딸아이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해가지고 학교에서 조퇴를 해왔어요. 병원에 갔더니 동네 병원에서는 스트레스성 위경련이래요. 약을 먹으면 낫겠지 해가지고 약을 먹었는데 낫지를 않아요. 저녁이 되니까 더 심해져가지고 한밤중에는 배가 아프다고 막 떼굴떼굴 구르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위경련인데 사실 뭐 위경련이 특별히 이렇게 약이 제대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스트레스성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싶다가 그래도 뭐 병원 가서 닌겔이라도 좀 마셔야 되나 싶어서 급하게 이제 그 응급실로 데려갔어요. 근데 응급실에 갔더니 웬걸요, 검사를 해보고 나서 의사가 하는 말이 급성 맹장염입니다라는 거예요. 급하게 이제 입원을 하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수술을 했습니다. 의사 말로는 맹장이 거의 썩어 있더래요. 큰일 날 뻔했다는 거죠. 예, 한 철렁했어요 정말. 예, 저희 아내도 예전에 첫아이 첫째 임신했을 때 임신 6주 차에 맹장이 이제 터질 뻔해가지고 그때 병원 가서 급하게 수술했던 적이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트라우마가 생각나는, 우리 집 여인들이 다들 이렇게 맹장이 약할까 막 이런 생각도 하면서 되게 이제 철렁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 가까운 이제 자녀 가족들 아니면 나 자신에게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찾아오는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그동안 안전하다고 믿어왔던 건강이라는 울타리가 무너질 때 우리가 있죠. 얼마나 놀라는지 모릅니다. 또는 뭐 그 외에도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갑자기 닥치는 부도의 위기를 만나게 될 때 그동안 공들여 쌓아올린 울타리 하나가 무너지게 되는 경험을 하시게 되겠죠. 아니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문제들도 우리가 마주하게 될 때 우리가 믿었던 울타리가 또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시간을 통해서 삶의 울타리들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사라지게 되면 고통의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욥의 인생에 찾아온 그야말로 허리케인 같은 폭풍 고난으로 인해서 자기를 둘러싼 모든 울타리들이 산산이 부서져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폭풍의 한가운데서 그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욥이 어떻게 그 상황에 반응하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에도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 폭풍 같은 시련을 만날 때 그동안 내가 쌓아 올려왔던 내가 의지하고 기댈 수 있었던 그런 삶의 울타리들이 무너지고 사라지게 될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의 반응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본문을 보시면요, 별다를 것 없는 일상의 어떤 하루가 있습니다. 그냥 어제와 똑같은 하루였고요. 그날은 또 특별히 또 욥이 듣기로는 자녀들이 또 무슨 좋은 일이 있는지 첫째 아들 큰오빠 큰형님 집 모여가지고 다 같이 만찬을 즐긴다고 해요. 아이고 이 녀석들 또 흥청망청하면 어떡하나 막 걱정하는 그 평소와 다름없는 그런 일상의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욥에게 4명의 사환 즉 종들이 차례대로 찾아오면서 그들이 가져온 4가지 끔찍한 재앙의 소식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4가지 재앙은요 정말 전방위적으로 동서남북에서 순식간에 들이닥쳤고요, 피해의 강도도 점점 더 커지고 강해지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욥이 가지고 있던 이 4가지의 소식을, 4가지의 재앙이 가져온 소식들이 결국 욥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하나씩 제거해 가버립니다. 처음에는요 첫 번째 종이 와서 하는 얘기는 스바 사람들, 이 스바라고 하는 지역이 오늘날의 에티오피아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치면 남쪽이에요. 남쪽 아프리카 쪽에서 올라온 스바 사람들이 소와 나귀들을 다 빼앗아가 버리고 종들을 죽였답니다. 그 다음에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는데 이건 이제 번개를 뜻하거든요. 번개가 퍽 치더니 들판에 있던 양과 종들을 다 몰살시켜 버렸다고 해요. 그뿐 아닙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데 또 3번째 종이 달려와서는 이번에 북쪽에서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는 낙타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다고 해요.
앞서 이 1장의 초반부에 보면요. 3절에 욥이 소유물이 엄청나게 많은 부자다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그에게 뭐 소가 몇 천마리고 낙타가 있고 나귀가 있고 양이 있고 막 이런 소유물들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그 소유물들이 하나씩 하나씩 한꺼번에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이 세 번째 종이 아직 말하고 있는 동안에 네 번째 종이 더 끔찍한 소식을 들고 헐레벌떡 뛰어옵니다. 욥이 설마 이게 지금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종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욥이 이제 모든 재산이 다 없어졌다는 얘기를 들은 거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물들, 종들 이제 소식 전하는 종 3명 외에는 다 없어진 거예요.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럼 이제 욥에게 혹시 설마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마지막 네 번째 종이 헐레벌떡 달려와서는 하는 말은 그가 사랑하는 그 자녀들이 광풍에 무너진 집더미에 깔려서 모두 죽어버렸다는 끔찍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들 7에 딸 3, 10명의 자녀들. 7과 3은요 완전수를 뜻하는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단란하고 완벽했던 그 가정이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립니다. 소유물이든 자녀든 자기를 둘러싼 인생의 모든 울타리가 될 만한 것들이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어느 평범했던 그날 다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참 이런 살아가다가 이런 것들 참 만나기 힘들어요. 이 네 가지 재앙 중에 하나라도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이 네 가지를 한꺼번에 만나서 그날 자기가 알고 있던 자기를 둘러싼 모든 인생의 울타리를 다 사라져 버린 이 사람의 이 삶, 욥의 이 기구한 이 모습 얼마나 대단할까요?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1장 초반에만 해도요. 처음 욥이 소개될 때만 해도 욥은 그의 수천 마리 가축대를 소유하고 있는 그 당시의 동방의 부자라고 소개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복한 자녀들을 통해서 존경받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완벽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마저 인정받는 그런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타이틀들이 아주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의 정체성을 규정해주는 모든 울타리들이 싹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욥은 그를 설명할 만한 단어가 이제는 없어졌어요. 부자요? 아니고 다복한 자녀의 가정의 아버지? 아니고 하나님? 잘 모르겠고 그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 거예요. 더 이상 부자도 아니고 더 이상 누구의 아버지도 아니고 그의 손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었을 때 여러분 지금 욥의 심정이 어떠할까요? 어떠할까요? 저에게도 여러분 절대 제 삶에서 잊혀지지 않는 날이 하루 있습니다. 바로 1998년 3월 13일입니다. 13일의 금요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해가 1998년 3월 13일이 금요일이었어요. 하필.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데 급하게 삐삐가 왔습니다. 그 당시는 이제 삐삐 핸드폰이 없던 시대였으니까 삐삐가 왔어요. 급하게 이제 공중전화 가가지고 무슨 내용인가 싶어서 쉬는 시간에 확인을 해보니까 숙모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연락이 온 거예요. 동생이 군대에서 죽었으니까 너 지금 급하게 집으로 빨리 돌아와야 되겠다. 막 울면서 전화 왔던 숙모의 그 메시지를 확인하고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수업 시간 중간에 교수님 저 집에 큰일이 있어가지고 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 구하고 바로 이제 제 가방 싸들고 터미널로 가가지고 포항으로 이제 가는 시외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저에게는 아직까지도 할 수만 있으면 꺼내고 싶지 않은 기억입니다. 너무 아프거든요. 그 1998년 3월 13일 그날 제 인생에서 형제라는 이름의 울타리가 사라졌습니다. 연년생의 1살 아래 어린 남동생이 있었거든요. 누구의 형이라는 정체성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상문이의 형이라고 불리는 그 명칭이 저에게는 그날 이후로 없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제일 제가 난처해하는 질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막 이렇게 처음 만나가지고 뭐 가족 관계 묻고 막 이렇게 할 때 혹시 형제 자매가 있으십니까?라고 묻는 질문을 들을 때 제일 난처합니다. 있다고 얘기해야 될까요?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고 얘기해야 될까요? 아니면 저는 혼자입니다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제가 뭐 아직까지도 되게 난처해요. 뭐라고 혹시 집에 뭐 동생이나 형제가 있습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23살까지는 24살까지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라고 뭐 그렇게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울타리 하나가 그날 사라졌습니다. 제가 그때 겪었던 그 뭐랄까요, 어떻게 말로는 어떻게 설명이 안 되고 그 상실감과 그 아픔은 어떻게 보면 죽을 때까지 제 안에서 계속 그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슬픔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상실의 아픔, 내 삶에서 나를 둘러쳐주던 울타리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없어졌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겪어야만 했던 그 상실감과 그 두려움과 그런 것들이 경험을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삶에서 나를 지탱해주고 나를 보호해주던 울타리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렸을 때 그런 상실과 그런 고통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그 답이 궁금하시다면 오늘 이 욥의 이야기를 주목해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이 하루아침에 당했던 욥의 그가 당한 그 끔찍했던 그 일도 사건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 후반부에 나오는 그런 끔찍한 상황 앞에서 욥이 보여준 행동입니다. 욥기 1장 20절 말씀 화면에 띄워주실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앞서서 욥이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미는 이 행위는요, 지금 아주 그 당시에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이나 고통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표현하는 행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앞부분만 해도 상반부까지는요, 그가 표현해내는, 그가 지금 토해내는 슬픔이 우리랑 별 차이가 없어요. 우리랑 똑같아요. 극심한 고통과 극심한 아픔과 상실감에 어쩔 줄을 몰라서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립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 다음이 의미심장한 말이 나옵니다. 땅에 엎드려 그가 뭐 했습니까? 예배하고. 그는 땅에 엎드린 상태로 엎어져서 그냥 땅을 치면서 통곡하고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엎드려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 내게 왜 이러세요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그 호소를 한 바가지 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욥은 그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 욥기 21절에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욥기 1장 21절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아멘. 지금 욥이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다. 우리가 잘 쓰는 표현으로 하자면요, 한자식 표현으로 공술의 공수가 아니겠어요? 그냥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 괜찮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아무것도 없이 왔는데 지금 내가 아무것도 없다? 어차피 처음이랑 똑같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둘러싼 모든 울타리가 다 사라져버린다 할지라도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이 고백 속에서요,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될까요? 이 고백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생각은 조금 한쪽으로 내려놓고 지금 욥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모든 울타리가 사라졌을 때 욥이 지금 예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사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고백하면서 또 그러니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다고 해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지금껏 내 삶에서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나를 안전하게 하고 내가 기댈 의지가 되어져 왔던 모든 것들, 내 물질, 내 건강, 내 자녀, 내 가족,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신다고 해도 지금 욥은 무엇을 바라보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주셨잖아요. 건강도 주시고 가족도 주시고 이렇게 이 자리까지 이만큼까지 그래도 살아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삶의 울타리들이 되어졌던 많은 것들을 주셨단 말이죠. 때때로 우리는 그 주신 것들을 누리고 감사하며 살아가면서도 그 주신 것들을 주신 분을 잊어버릴 때가 있죠.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 내 주위, 내 살아온 모든 삶의 걸음들, 환경들,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저절로 하늘에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주신 이가 계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때때로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동안은 욥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통해서 축복을 누리며 살았다면 지금은 욥이 그 모든 것들을 주신 그분,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진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울타리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욥의 삶의 모든 울타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울타리가 다 사라졌는데 그제서야 욥은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 없어지지 않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내 삶의 가장 완전하고 완벽하고 절대적인 울타리를 말입니다. 지금 욥의 눈에는요, 자신의 상실과 자기가 잃어버렸던 그것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 욥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이제는 제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그렇다고 해서 욥이 이 모든 고통과 상황에 대해서 다 이해한 건 아니에요. 욥기에 보면, 뒤에 보면 계속해서 질문하고 찾고 고통 속에 부르짖습니다. 다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이 상황과 형편이 다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욥은 지금 이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어쨌든 내가 다 그분의 손길과 섭리를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주실 때도 있고 또 그 주신 것들을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내 울타리가 되시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붙잡되, 욥이 지금 그걸 하고 있거든요. 욥의 이 고백은요, 내 삶의 모든 울타리가 다 사라질 때, 내가 지금까지 잊고 있었네요. 하나님, 주님이 내 울타리시네요. 그걸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만나는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이해할 수 없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상실의 시간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참된 울타리요 의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지금도 여전히 함께 계신다면, 그동안 내가 의지해왔던, 나를 지탱해주고 나를 지켜왔던 다른 모든 울타리들이 없어진다고 해도 하나님 그분 자체가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는 울타리가 되시는 분이심을 진짜 제대로 경험하실 수 있는, 고난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손길을 확실히, 그 보호의 손길을 가장 확실히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에는요, 이와 같이 욥과 같이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 고통을 만났을 때, 삶의 울타리들이 다 사라졌을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새롭게 고백하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아시죠? 시편 57편을 보시면요, 이 다윗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이렇게 시편마다 부제가 붙거든요. 이 57편의 부제는 뭐냐면 그가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을 때라는 부제가 붙었습니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다윗이 정말 잘 나가던 이스라엘의 제일 인기 많던 셀러비고 군대 장관이었는데 한순간에 왕의 미움을 싸가지고 온 나라의 반역자가 되어서 피해가지고 왕궁을 피해서 도시를 피해서 집을 피해서 가족들을 떠나서 광야에 그리고 아무도 없는 그 컴컴하고 축축한 굴 속에 숨어 살 때 이야기입니다. 다윗도 욥처럼 그때 자신의 삶의 모든 울타리들을 다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그때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시편 57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 정말 내 삶을 지탱해 주는 것들이 다 하나 둘 무너져 내려간다고 느껴질 때 다윗처럼 주님께 피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호의 날개를 펼쳐주셔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울타리로 둘러 지켜주심을 경험하게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피하기 전에는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아마 무너져 내렸을 거예요. 그 캄캄한 굴 속에 혼자 숨어가지고 벌벌 떨면서 이제나 저제나 잠이라도 제대로 잘 수 있었겠습니까? 갑자기 서울의 군사들이 들이닥쳐서 자신을 죽일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편히 잘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두려움과 걱정의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은 울타리 되시는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찾았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했을 때에 그 캄캄한 굴 속에서 다윗은 울타리 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인생의 울타리가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진짜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 날개 그늘로 둘러 지켜주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나니까 다윗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시편 57편은요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시작했다가 강력한 믿음의 고백으로 마칩니다. 시편 57편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많이 아시는 본문일 거예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욥이 그렇게 인생의 울타리가 무너진 곳에서 찬양을 올려드렸듯이 다윗이 이 캄캄한 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찬송을 올려드렸듯이 오늘 우리들도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아픔과 상실과 고통의 시간들 앞에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누리게 되므로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 이어서 이 시간 성찬의 자리로 함께 나아갑시다. 이 성찬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